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몇 주 전부터 예배의 한 핵심인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찬양과 경배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찬양과 경배의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중요한 자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둘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셋째, 삶의 예배.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마음을 다해. 둘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셋째, 삶의 예배. 이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자세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이 4절 5절에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4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누어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하면 돌상, 불상 이런 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7절. 다시 말해서 나눠진 마음, 즉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 자기 가까운 가족, 자기의 돈 등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 왜냐하면 이러한 소중한 것들일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좋은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이유와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들이 우상이고, 그리고 우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우상들은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 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즉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은 신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종의 형체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잖아요. 여기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해서 상대방이 심장이 이렇게 나빠서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심장이라도 이식해서 살려주기 원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자기는 죽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제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남편 아니라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 상대방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상대방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나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라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라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겠냐고요.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화합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고도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계셨고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도 그들을 그 사랑의 교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회복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넘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한 하나가 관계잖아요. 관계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이죠. 그럼 서로 관계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등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관계 가운데 선다면, 예를 들면 내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관계는 절대로 올바를 수 없습니다.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 관계가 깨어진다면요, 이게 지옥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부부 사이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부터, 형제 사이부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좋은 차 넓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이게 지옥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이거야말로 축복이고 이게 행복인 거죠. 돈이 설령 적어도 세상에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충분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올바른 진정한 관계가 되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우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창조주,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터진 샘물이니까요. 가짜는 줄 수 있습니다. 가짜 만족은, 가짜 기쁨은, 가짜 행복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끝부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말은 아버지의 성품을,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하시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 알게 해 주실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이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욱 거하시며 운행하신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 포럼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정말 그분만 사랑하기 원하는 열망, 그분이 원하는 것에 함께 있기 원하는 열망,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살기 위해 원하는 열망.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여러 나라에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고,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오신, 행해오신 정말 귀한 축복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경배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즘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터넷이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가치관이 워낙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 그럴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길을 따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죠. 또 우선 여기에 섬기다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다는 말과 예배하다는 게 같은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동시에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이야. 이 신명기는요,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을 두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혹은 이스라엘 지리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과거는 이게 수위가 더 높았다고 그래요. 그게 바다라고 칭할 만큼 호수가 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소위 말하면 사해로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 그 다음에 요단강 주변은 비옥합니다. 늘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요 다 야산입니다. 야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나무 하나 밑에도요 다 호수가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도 구멍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물을 틀어놓으면 그 호수에서 이게 이 물을 줘야 나무 하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땅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어서 돌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은, 아까 내용과 비슷하죠. 명령은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예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말은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존재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부으실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 한 부분인 것은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미 살펴봤죠.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이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뭐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것처럼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바로 그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사이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명령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성경 자체가 그게 신앙의 본질, 핵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한쪽에 다른 쪽에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시죠. 그러면 사람이 곧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그러세요. 이 말은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나를 택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택하는 길을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친근히 향하여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 22장 5절은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2장 5절에는 신명기 30장과 똑같은 걸 말하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신명기 30장에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빠졌죠.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이미.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에 없는 내용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를 예배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아도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걸 볼 수 있고요, 핵심인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전혀 분리되지 않고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경배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야 합니다. 그걸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개역 한글에 그렇게 돼 있었죠. 개역 개정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야 합니다. 하나님 찾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열왕기상 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에게 하는 모든 것은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찾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여기서 설교 중단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곡조도 화음도 음정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훌륭한 연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과 저녁에 예배와 배움의 시간 또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풀 밴드를 세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부분도 잘 갖춰져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세우신 자들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날은 마음의 자세는 소홀히 여겨지고 아까 말한 것들은 중요할지 몰라도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본질과 핵심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 너무나 적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죠.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 세 구절만 보아도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예배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과거에도 보았기 때문에 그때 보았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상한다는 말은 마음이 부패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문장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문장이 같은 뜻입니다. 이게 평행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느냐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34편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구절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하신다. 이사야서 57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분의 보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거룩하신 창조된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생시키신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외부적으로 화려한 성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핵심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2절에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시편 51편 15절 17절, 특별히 이 시편은요, 바울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안 기뻐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맥 전체에서 이해해야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수많은 구절에서 말씀하셨으면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몇 가지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이거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배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까 제가 이사야서를 그냥 넘어갔는데요, 1절 보더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거기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아니면 그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이 올바른 자세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들의 그러한 자세를 두고 뭐라고 성경은 말한 줄 아십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을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보세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자기 길 따라 살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중심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는 조금도 없이 외부적인 아무리 성대한 예배를 드린들 이것은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드린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한 것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고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것 같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시편 51편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번제를 기뻐하시면 나는 많이 드렸을 거라. 왜냐하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왕으로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요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예배에서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중요한 핵심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상하고 이 말은 통회하고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겸손하단 말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럼 통회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설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는 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고 그렇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성케 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 화음이 다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은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드리면서 그 예배가 풍요롭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앞에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갖춰지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이 가장 핵심인 본질인 이 자세가 없이 외부적인 것만 치중한다면 그건 완전히 껍데기인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아까 이사야서 66장도 나왔지만 성경대로 그 수많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의식만 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들을 견뎌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이라고 증오하는 것이라고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이사야와 같은 시대가 아모스 시대인데 아모스 시대에는요 같은 것을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찬양을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 자세가 올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건 마음의 자세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가피하게 드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때로는 코로나 들어와서 예배당에도 못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며 섬기라고 돼 있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이렇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여 나오라고 말하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어떤 자세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은,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다하는 경배의 한 부분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경배의 한 부분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뭘 살펴봤냐면,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왜?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한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로 나갈 때 중요한 한 부분은 마음의 자세이다. 살펴보았고요. 자,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가되 마음을 다하는 경배의 한 부분은 우리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온 삶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추구하는 삶과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삶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이 시간만 이렇게 마음을 다해 드린다고 실제로 드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다운 예배란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한 핵심인 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새벽교 찬양지 173번인데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요, 특별히 2장 찬양을 드릴 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고 나와 있지만 시험 들면 성경도 안 믿어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그러면서 집회에 참석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사모님은 미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이시는데 위에서 본 그림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명화로 그려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 있고 고개만 들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그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 당시 그것을 본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아픈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승리의 함성이 동시에 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 승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뤄낸 그 승리. 그 승리의 함성이 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절 찬양할 때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 그 사랑 생각하면 여기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정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예배인데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나누는데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정말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25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은 세계 기독교에 거의 80% 이상 우리처럼 예배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덜 그럴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벌써 오래 전이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낯설어온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가 그렇게 하면 새롭다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찬양하는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사용하는 찬양의 곡이 다르고 등등 왜 찬송가 안 사용하고 등등. 근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만 찬양하기 원해서 그것이 찬송가 있건 아니면 없건 정말 가사 하나하나에 주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마음껏 그분을 에게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내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열망해 주님의 뜻을 찾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열망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경에 기초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추구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신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95년도에 이 교회가 분당에 새로 개척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처음에 사택이 먼저 이사하고 가정에서 한 성도 부부와 우리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 낮에 이제 개척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나서 저녁에는 그분은 이제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가서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저는 사택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갔다 오기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애들이 쓰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요, 가서 그 교회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묵도로 시작한다고 종을 쳐요. 왜 종 친지는 모르지만 종 치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묵도해요. 그 다음에 찬송을 드리는데요. 익숙한 찬송이죠. 입에서는 나와요. 근데 마음은 이만큼도 안 실려 있어요. 찬송을 들으면서도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은 누가 새로운 분이 방문하면 찬송을 들으면서도 여기 앉으라고 해요. 관심은 사람에 관해 있어요. 성도들도 익숙한 찬송을 입으로는 하면서 마음은 이만큼도 안 실린 채 서로 인사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끝나면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번이 있는지. 근데 들어보면 알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개념은 거의 없고요. 자기 정견 발표해요. 그리고 또 찬송을 그렇게 하고 설교를 또 하는데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위 교육 시간에서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윤리가 포함하지만 세상적인 윤리 몇 가지가 기독교는 아닌데 그리고 주기도문을 예배를 끝쳐요. 주기도문도 예배 끝날 때 외우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드리는 건 좋지만 마음은 이만큼도 실려지지 않은 채 그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그 예배가 마쳐지는 것처럼 올바로 그거 안 하고 마치면 화장실 갔다 뒤도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뭐가 찜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갔다 오면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탄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한 30분 동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습관적인 순서로 전락해버린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들은 철저히 가려져서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하나님 복 줄 거라고 나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는 그러한 입술뿐인 우리의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엎드렸어야 견딜만 했어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그렇게 엎드렸어야 견딜만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한번 왔다가 다시 오지도 않고 별 얘기들이 많았을 때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고요. 찬양과 경배도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최상 형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당연히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겠죠. 온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또박또박 고백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돼야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그분께 직접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또한 이 땅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가는 이 예배가 되어질 때 이걸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부분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찬양은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뭔 얘기냐? 뭐 우리 찬양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뭐 이런 찬양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 소유 다 하나님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성스러운 위탁물로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얻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이 이 찬양 해봐야 그냥 입술뿐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중단하고 하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저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든 소유 다 헌금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위해 사용한다면 심각한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훨씬. 제가 아까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다가 한 구절은 빼먹고 갔거든요.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물론 다른 구절도 있지만 제가 몇 구절만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의 예배하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되 섬기되 진실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진실된 고백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진실된 예배요. 상한 심령의 예배요. 그것이 애통하는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요. 그런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찬양과 경배의 자세 중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러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가서 하나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러 하나님 그분께 그렇게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 가운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제자도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자라는 일에서 실제로 자라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예배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예배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자라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지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라나서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고 여기서 승리해 다른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